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와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황홀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덴마크에 가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모두가 아는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아주 잘 알려져 있죠. 달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당시 1800년대만 하더라도 덴마크는 대다수가 황무지였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당시의 인구 3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가스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아무리 죽어버린 땅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40cm 이상 엎어내면 살아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독려하죠. 아무리 죽어버렸어도 40cm 이상만 파내면 살아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덴마크 땅 전역을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옥토로 만들어냈죠. 그 사람들이 달가스 드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 정착했고 지금의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달가스란 사람이 이 황무지 개간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척박하고 겉으로 보기에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땅이라도 40cm 이상 파내면 살아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도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굳어버린 마음도 어떻게든 파내기 위해 노력하면 옥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리 굳어버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파내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18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사실 18절부터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어조를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하고요. 무엇인가 그들의 굳은 마음을 파내기 위해 정말 강력한 바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굳어버렸던,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내용일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굳어버린 마음, 구원에 대해서 혈통이 중요하지, 행위가 그래도 중요하지, 율법이 아직도 중요해, 아직도 할례가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 중요하지. 자,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절대 바꿀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파내기 위해서 바울이 곡괭이 삽 한 4가지를 가져와서 파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일단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 4가지의 곡괭이와 삽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내서까지도 도대체 깨닫고 싶었던,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자, 이거를 살펴보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4가지의 삽을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굳은 마음을 파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자, 1절과 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1절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이 작정한 게 확실합니다. 특히 3절은 창세기 15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롯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강력한 한방인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무엇인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의로 여기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그 구원에 대한 굳은 마음을 벗겨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노동법칙, 그러니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품삯을 받는 이 노동법칙을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노동법칙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하면 1시간, 그러니까 시급이 얼마냐, 적정 시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듯이 당시 로마 사회는 우리가 일한 것의 대가,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 굉장히 많이 논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와 품삯을 받는 건 감사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일을 한 만큼 받는 거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면 이건 진짜 감사할 일 아니냐?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품삯을, 아니 그 이상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파내라.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발 파내라.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짜 더 작정한 게 확실합니다. 바울은 아예 그냥 그 마음을 파내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다윗도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윗을 등장시켜서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요?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도 죄와 구원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한 게 없다. 잘 알지 않냐? 완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워주시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 이걸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시편 32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시편 32편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죄와 구원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좀 걷어내라 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입니다.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시면서 야, 내가 해줄게 그냥 끝내지 않고 징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서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징표를 주시죠.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고, 다윗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특별히 모세에게는 안식일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할례는 조금 특별합니다. 내 몸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몸에 새겨 죽을 때까지 평생 확인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잘 봐라.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야 할례가 주어졌다.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로 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가 주어졌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이 그건 겁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할례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노동 법칙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와 구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깨닫기 원했던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황홀한 구원의 은혜. 죄와 구원 앞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절대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구원 앞에서는 진짜 할 말이 없다. 제발 다 내려놓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책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한 고 오카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로마서 성경을 평소에 참 좋아했기 때문에 책도 3권이나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에요.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글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대충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용서와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 거기에 빠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도 없고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고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당신에게 이런 행복, 이런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마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 아무 얘기할 거 없다. 매일같이 그 감격에 빠져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자.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나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어느새인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로마 교회에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엇인가 하나하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업적과 자기 욕구, 인정 욕구, 자기 과시 이런 것들 가져와서
어느새인가 모르게 나도 종교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바꾸기 어려운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깨어지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그 감격의 은혜, 황홀한 구원의 은혜에 빠져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이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모든 터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워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파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굳은 마음을 파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빠져있던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파내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정말로 이 시기 동안에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이 위기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목장을 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잠시 목장이 방학을 맞이하여 쉬고 있지만 곧 있으면 개강합니다. 우리의 목자들 붙잡아